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14절, 제목은 이름, 눈길, 마음이 동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는 일마다 망하는 사람도 있죠. 잘 되는 사람은 재수가 좋다 라고 하고, 반대의 사람은 재수에 옴이 붙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 그냥 잘 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냥 망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이유가 말입니다. 잘 되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패를 경험 삼아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망하는 사람은 실패를 전환점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본다면 다윗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현재까지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요즘 말로 표현을 한다면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할 수 있겠죠. 태어나 보니 성군 다윗의 아들이었고 살다 보니 왕권까지 물려받았습니다. 거기에다 지혜까지 더해졌으니 솔로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된 후 전반기 20년은 성전과 궁궐 공사가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 공사 7년 때는 그 어떤 불협 화음도 없었지만 궁궐 공사 13년으로 인해 나라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죠. 어쨌든 성경은 현재까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관련하여 솔로몬에게 온갖 미사 여구를 사용하여 축복하려 하셨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완공한 솔로몬에 대해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마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다 이루고 마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했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기브온은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재물을 약속받았던 장소입니다. 그때도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성전 완공 후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 3절은 아주 특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세 가지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누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 외에는 유일무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뛰어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이 한없이 부럽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 이름과 내 눈과 내 마음을 두겠다 하실 수 있도록 영적인 건축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내가 건축한 성전에 두겠다고 말입니다.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적 한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장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약속의 땅 그 넓은 곳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지금 솔로몬과 같은 은혜 누리고 있음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며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하반신 장애인을 향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엔 하나님의 눈과 마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적 관점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인 구약시대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을 향한 약속은 정말로 특별하고 특별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하나님은 솔로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였으니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솔로몬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 되었던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로 전무후무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과 축복도 전무후무해 보일 정도로 특별하고 특별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가 없으니 우린 솔로몬과 결코 같을 수도 비슷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만의 특별함만 있을 뿐이죠. 그런 특별함을 통해서도 솔로몬이 누렸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복을 위해 더욱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겠죠.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을 솔로몬에게 주시면서 또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솔로몬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과 결코 결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에도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두로왕 히람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왕이 동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불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런 시대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특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나라 대 나라의 평화입니다. 힘과 전쟁으로 나라 대 나라 평화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동반자의 삶을 통해서 그런 나라 이루기를 원하셨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를 이룰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